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여러분 가까이 앉지 마시고요. 경계하세요. 경계. 교회가 작아가지고 한 칸에 한 명씩 앉긴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네,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여유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잠잘 때 저 음악 들으면서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음악 들었어? 어제 연습한 거요. 오늘 특송한 그 곡을 밤새도록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잤다고 그래요.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모자를 저렇게 쓰고 있어서 나는 뒤돌아서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을 오늘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 좀 축하를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 자녀 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속 썩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닭에마 엄마한테 잘해라. 네. 자,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십계명 중에 또 한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뭐 본성적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리 사랑은 있어도 뭐 치 사랑은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효도는 타고나는 면보다도,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효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후천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완전한 효자가 되어야 또 자식이 완전한 효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잘 보면 자녀는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반 정도 효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속담이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자식 사랑을 달리 강조하지 않는 반면에 효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설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 효의 어떤 그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효과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자료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를 했다라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효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효에 대한 강조점이 완전히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삶 자체가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는 삶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효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효도를 했고 아주 이 사람을 본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효에 대한 실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각되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의 근본은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뭐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계속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효는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전하는 신명기에는 아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효와 불효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효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순수해야 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자기도 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늙어가는 부모를 합당한 공경심과 함께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계명을 실천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효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함은 이 계명의 위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본분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모든 부분의 첫머리에 차지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효가 대인관계의 근본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가 모든 행함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도 이런 효에 대한 사상들은 상당히 많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로 넘어가는 다리구실을 하는 이 첫째 계명은 또 두 가지 면에서 뒤의 계명과 다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계명만 하여라라는 긍정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이하의 또 계명들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10계명에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관한 계명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곧 공경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4계명의 특성과 또 중요성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땅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에게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미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이들도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한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화목하게 지내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갖가지 계명 또는 규범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명제를 규현하는 첫걸음이 바로 부모에 대한 경외와 안식일 준수입니다. 자, 부모를 경외함은 대인관계를 대표하는 계명이고 안식일을 준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쌍을 이루어서 제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물론 부모의 권위도 침범할 수 없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과 또 효의 신앙이 너희 곧 우리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순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또 존경과 애정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통상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부단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가 부모에게 적용됨으로써 성경이 효를 얼마나 진지하게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계명이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순서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모님으로 총칭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mother and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순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니는 위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의 효 사상은 출애굽기 계명의 공경과 레위기의 계명 또 경외로 종합할 수 있는데 효와 관련된 모세 오경의 다른 기범들은 이 두 계명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효자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신명기의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효자에 대해서는 내 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부모들에게 불효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죠? 불효를 행하는 자식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끌고 가서 그 아이들을 징계하게끔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장의 권리가 제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집안일은 심지어 가족을 처형시키는 것까지 집안 어른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변덕에 좌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대사가 성문의 원로들, 즉 그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법정으로 넘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규범에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을 지닙니다. 불효 자식에 대한 마지막 조치는 부모가 함께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 혼자 아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법규가 실행된 예는 성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불효하는 자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후대의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 법에다가 세부 조건들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을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법규의 주 목적은 그것을 실행 여부를 떠나서 불효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차단해버린 거죠. 모세오경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악담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저주나 사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효는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악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효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의 잠언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에 아까 읽었던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법규들과 다른 어투로 그리고 똑같은 불효를 경계하는 모습을 이 잠언서에도 나타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눈은 개울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쪼아 먹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성경은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기피하려는 어떠한 구실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효도는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비신자보다도 못하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하는 것처럼, 효도를 하는 것처럼 한 끼 밥을 사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비중 있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에 대하여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효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효에 대하여 잘 교육하고 대를 이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와서 성경의 가르침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모님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대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부모님들은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갈등 유발자가 부모님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과 소통이 잘 안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더 성경에 가깝게 다가가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와의 관계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감내할 수 있는 당연한 삶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 사랑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슴의 한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가능하나요?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는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 말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맷을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